우리나라도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얼빈에 있는 두 대학생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생각하다가 마스크를 팔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많이 구입해서 거리에 나가서 마스크를 팔려고 했는데 웬걸 한 사람도 못 만났다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미세먼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앞이 배질 않아서 하나도 못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 그러면 미세먼지는 대략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이 될 때 미세먼지라. 그리고 초미세먼지 그러면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때 초미세먼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잡히겠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이 지름이 대략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작은 입자가 우리가 공기 중에서 들이마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좀 이게 아마 당분간 계속 반복된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급히 우리 영아실에부터 대형 그걸 뭐라 그러죠? 공기청정기? 죄송합니다. 그 2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해서 우리 어린이들부터 아기들부터 좀 좋은 환경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환절기도 되고 그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먼지가 골치인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본문의 말씀은 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보면 흙에 관한 이야기, 티끌에 관한 이야기, 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이 먼지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재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AD 한 4세기경에 천주교에서 그 십자가에다가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올리브 나무 가지와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1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그걸 불에 태워서 거기서 나온 재를 가지고 그 재를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머리에 붓거나 바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어서 그 재의 수요일이라고 사순절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모든 개신교회도 대부분이 재의 수요일을 그런 의식을 하면서 재의 수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 연합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식서에 볼 것 같으면 사순절 초대의 글이라 하는 이 글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사순절은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자들이여,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날을 헌신적으로 지켜왔고 이는 교회의 전통이 되어 부활절을 경축하기 위해 40일간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주를 믿기로 결심한 이들은 세례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범죄한 이들은 스스로를 신앙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킨 후 참회와 용서로 화해를 이룬 후에 거룩한 공동체의 삶에 다시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회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선포되는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갱신해야 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훈련과 회개로, 기도와 금식과 자기 부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키도록 교회의 이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올바르게 회개를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절기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사순절 절기를 보다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맞이한 이 사순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에 회개와 자기 부정으로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절기가 되면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에 한 끼 아니면 고난주간 전체를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이 금식을 다이어트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금식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금년 사순절만큼은 이런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우리가 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물 청소를 한다고 하고, 좀 비가 와서 좀 씻어냈으면 하는 그런 우리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사순절 절기가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대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기게 된 그들의 신세, 그리고 그들의 운명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정 개혁판 성경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와 함께 이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그 성경의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 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개정개혁판에서는 앞에도 흙이고 뒤에도 흙이었는데, 이 공동 번역을 읽어보니까 앞에는 흙인데 뒤에는 먼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번역이 나왔을까? 이건 원어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우리가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앞부분의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먼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이 두 번째 나오는 우리 개정개혁판으로는 흙으로 읽었지만 이 공동 번역은 먼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먼지로 기록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더 고운 흙, 티끌, 먼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록되어 있는 아다마라고 하는 흙을 지칭하는 단어와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입자가 작은, 그래서 공동 번역은 먼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든 먼지든 티끌이든 이것이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 운명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다.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운명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어는 달리 쓰여졌지만 결국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 결국 흙으로 돌아간 신세가 된 것처럼 너희도 똑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순절에 이런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맞이한 이 사순절을 보다 겸손하게 그리고 보다 절제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만큼은 한 번쯤 정신없이 달리던 길에서 한번 멈춰봐라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우리 생활 패턴을 보면 늘 동일한 패턴으로 쳇바퀴 돌듯 그렇게 가고 있어요. 늘 반복되는 삶을. 그런데 이 절기만큼은 그 반복되는 삶에서 한 번쯤은 벗어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한 번쯤은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인생은 덧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오늘 인생이 덧없다고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데로 가는 것을, 다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덧없이 온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정체를 얘기할 때 우리의 운명은 뭐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보다 좀 우월해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이슬만 먹고 사나 보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만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도 먹어야 되고요, 그 사람도 우리들처럼 같이 싸야 됩니다. 그 사람도 자야 되고요, 똑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말 금수저라고 해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지금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죽을 때가 있어요. 야,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아마 저런 사람은 죽어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은 똑같아요. 죽음은 다 숨이 끊어지고요. 결국은 땅에 묻혀서 흙은 흙으로, 티끌은 티끌로, 먼지는 먼지로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인생이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교훈이 뭘까요? 사순절 시기에 우리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인생에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내가 좀 남들보다 낫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인생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에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지로 와서 먼지로 돌아갈 존재,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착각의 틀, 저 사람은 이슬만 먹겠구나,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근심 걱정 없으니,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착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절기가 꼭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생의 불확실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확실함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욥일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짐승 무리를 갖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녀들이 열이 있었는데 그 열남매가 잘 컸어요. 신앙적으로도 잘 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노후를 생각해 봐도 자녀들 잘 키웠겠다, 가지고 있는 재산 많겠다,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았겠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은 이 정도면 미래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상은 빗나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오래전에 집회를 하셨던 감독님이 계세요. 저 춘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금년 연회에서 아마 은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 교회를 아주 춘천에 정말 잘 졌어요. 큰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잘 져놨는데 은퇴를 2년 남기고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벽만 남고 지붕도 다 주저앉고 모든 게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니까 찾아가서 좀 위로를 해드리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2년 남아서 내가 일할 만큼 다 하고 이제는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 했는데 교회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스탠리 하워워즈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1940년 텍사스의 한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일 대학에서 신학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인 노트르담 대학과 감리교 계통 명문인 듀크 대학에서 티칭을 하신 교수였어요. 2001년
인문학자로 최고의 영예인 기포드 강자의 강연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같은 해 미국 타임즈지가 선정하는 최고의 신학자의 영예를 안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력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기까지 24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은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격이라 할 수 있는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아내에게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가 겪었던 눈물의 세월과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아내를 돌보느라 소진된 인생의 소회를 나누는 장면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이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최고의 신학자에게 뭔가 물을 때에는 정답을 그리고 길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섣불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내게 지독히도 흥미진진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바르게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뻔한 길을 간다. 그것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절기에 불확실함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기에 그분과의 아주 진실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열매를 맺고 즐겨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공동 번역을 계속 읽어왔으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전도서 3장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 손으로 수고에 얻은 것을 즐기는 것밖에 좋은 일이 없다. 그것이 사람마다 누릴 몫이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 어디 있는가. 어차피 먼지로 돌아갈 인생은 분명 어딘가에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즐겨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소망 중 한 가지는 먼지로부터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렇게 먼지와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그 기회를 선용해서 열매 맺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기독교의 세계관에 큰 도전을 끼치고 있습니다.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다 과학으로 설명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영혼의 생각은 어차피 다 물질로 이루어진 뇌 안에서 주고받는 전기 신호 과정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며 이들은 뇌가 손상되거나 죽어서 썩게 되면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소멸되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장로교 신학대학 조직 신학의 교수를 지냈던 윤초로 교수와 같은 분은 창발적 전일론이라 하는 이런 이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진 우리 몸을 기반으로 창조되면서 발현된 것이라,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 창발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과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과 열매, 처음부터 열매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 모양과는 전혀 닮지 않은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결국 그 나무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과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과나무가 죽었다고 열매도 똑같이 죽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론으로 과학자들이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그것은 아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 육신을 통해 생겨난 일종의 열매라고 보았을 때 우리 영혼은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우리 육신이 훗날 썩어져 먼지가 된다 하여도 열매로 맺힌 그 영혼은 썩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먼지로 왔다, 먼지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삶과 죽음의 신비,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분명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하고 손을 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면 그 격에 맞게 우리가 비록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이 창조와 섭리에 우리도 일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며 무지 속에서 지혜를 창조하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창조하며 증오와 무관심 속에서 사랑을 창조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 짧은 생을 살지만 그것이 생을 즐기는 법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절기에 한번 멈춰보시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유한한 삶을 살지만 의미 있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첫 주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덧없음에도 불확실함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